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함께 체험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어 오인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과 순서자의 자들과 또한 찬양단 위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가르에서 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열을 지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노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사랑 힘입어 예배 위에서 박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 혼란한 세상과 삶의 질고를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사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거절하지 않으셨건만 우리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날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극한 대립으로 나누어져 정직과 정의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을 앞세우고 있는 정치권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사랑과 겸손을 세상에 몸소 실천하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평안교회를 직산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교회가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단위에 서신 주의 종 위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란이 없는 삶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할 선한 길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들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신 그곳에 괴로움 감추는 음부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피땀으로 지을 때에 못 버리시는 그곳은 괴로움을 가려는 곳한 발자국 걸어가실 때에 구분 없는 피곤새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신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실 때에 고통에 가시가 사망 권세 덮치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눈물로 부실 때에 어느새 그 절규는 우리의 왠지 되었네. 한 발자국 걸어가실 때 구분 없는 피곤새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외로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나아가심을 우리가 기리며 또한 그 고난을 깨닫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우쳐 알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50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유럽 쪽에 가게 되어지면 TV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듯이 100년, 200년 되어진 그러한 건축물들이 참 많이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 그 건축을 하게 되어질 때 기초를 정확하게 잘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되어지면 100년도 200년도 갈 수 있는 든든한 건물이 되지만 기초가 부실하게 되어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사단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즉 기초부터 방해를 놓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기초를 무너뜨리게 되어진 세 가지를 찾아보자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사건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결국에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그들을 주셨는데 그들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와 같이 죄의 형벌을 받고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 가장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질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을 내려치고 어떻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크게 불면서 7바퀴를 돌게 되어질 때 이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 간에도 우리가 다 올라가서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천이나 3천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의 사람들을 올려보내게 되어지지만은 그들은 그만 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어야지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지만은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만 시험에 빠져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그리고 금 50세겔 덩어리를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숨겨두게 되어진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패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이 작은 성 아이로 인하여서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지고 있는 이 사건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한 뒤에 교회가 아름다운 첫 출발을 하여가고 있을 때에 사단은 교회를 시작부터 흔들어야지만이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범죄하여 이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흔들어 놓으면 든든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게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의 시작점에서 흔들리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간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외부의 핍박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잡혀서 들어가게도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핍박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외부의 시험보다 내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시험 모두 다는 뭡니까? 외부의 시험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시험 앞에서는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교회가 뭉쳐지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속하여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 시험이 시작되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그 교회를 흔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짐으로써 교회들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의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굳게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다. 왜 팔았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은 4장 끝에 가게 되어지는 35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37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서 성도들과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고 그리하여 밭을 팔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그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들도 사도들 앞에 가져다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비롯해서 부유한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았는데 발 앞에 두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교회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저들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헌금의 유형이겠죠. 헌금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알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돕고 싶다, 구제하고 싶다, 또는 어느 교회가 약한데 그 교회에다 내 11조를 좀 보내주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 하고 싶은 마음을 교회 앞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구제를 보내든지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11조를 보내든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직접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는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전이 좀 그러니까 성전을 새로 건축합시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뜻 우리 집을 팔아서 나는 예배당을 짓는데 예물로 드려야지 되겠다 할 수 있는 분이 어떨까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집을 팔았다는 거, 이건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나니아 부부는, 삽비라 부부는 우리가 무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은 또한 아니더라라고도 생각해 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2절에 보면 그들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숨겨놓고 나머지는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된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 앞에 저들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을 판다는 것, 이건 보통의 믿음을 가지고는,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는 정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어졌다. 현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모두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말이죠. 성령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와 같이 나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땅을 판 값을 감추고 시치미를 떼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베드로는 그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했습니다. 베드로도 과거 예수님의 이런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저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자 주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고 너를 이제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아니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시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가차없이 사탄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했던 일 때문에 사탄으로 지적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이다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그가 무엇을 잘못했더냐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헌금의 동기가 잘못되어졌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매우 좋은 신앙이었다. 대단한 신앙이었다. 그런데 왜 얼마를 감췄을까?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는 외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함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나바가 밭을 팔고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람들은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개명하여서 위로받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바나바다 이와 같이까지 불려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이지.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부러웠던 그는 자신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라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가 나서 그런 대접을 받아오고자 밭을 팔았지만 막상 팔고 보니 욕심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일도 걱정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버렸으니 우리 아이들을 장가 보내야 될 텐데, 시집 보내야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낼까? 아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데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난 어떻게 살까? 아마 이 마음이 저들의 마음 욕심으로 바꿔놓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헌금계 앞에서 부자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을 떨궈 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뭐예요? 보리떡 2덩어리와 5개와 생선 2마리, 이것을 드리게 되어진 어린아이에 그것을 받으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셨다. 이와 같은 것을 저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속을 줄로 생각했다. 속을 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면 하나님도 속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았어요. 내가 집안에 들어있으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저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는 속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 되어지고, 시편 139편 1절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죠. 자기들만 속이면 주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속으실 것을 그와 같이 착각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실수는 부부가 서로 보완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될 때 그 부부는 좋은 부부, 복된 부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보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두 부부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부부는 없더라는 것이죠. 뭔가 달라요. 누군가는 외형적이면 누군가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성격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보완되어질 때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지만 했을까?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떼어놓고 사도들에게 가려고 했을 때 삽비라가 아니면 어느 쪽이든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바르게 하도록 번하여야 됐을 것이다. 막았어야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들어간 사탄, 앞에서 얘기한 아간에게 들어갔던 사탄,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갔던 사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결과입니다. 죽음을 가져왔어요. 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더라.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척하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추방시키고 벗어버려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을 팔면 어떻고 안 팔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땅을 안 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팔아서 몽땅 드릴 수도 있지만 절반을 드릴 수도 있다. 판다고 한다면 또는 일부분만 드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하든 내 본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마음에서 이것이 사탄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팔아서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그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일부를 떼어내게 되어진 이 잘못을 우리는 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했다는 외식적인 이 행동, 이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내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바나와 바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바나바처럼 정말 재산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다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식하지 않고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그 사이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10,000원을 드려야 될 것이면 10,000원이고 100,000원을 드려야 될 것이면 100,000원, 내 전 재산을 드려야 될 것이면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다. 그냥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저만큼 했으니까 이거 나도 해야지 않냐,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나는 요만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만큼만 드리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이 드린 부자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작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를 주님은 칭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봅시다. 5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로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3시간쯤 들어오게 되어진 삽비라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다. 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악한 계획을 세울 때 아내가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편이 되었더라면 둘 다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둘 다 죽는 결과를 저들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산입니다. 부라고 해서 늘 마음을 같이 해야 하지 않아요. 부라고 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 신앙의 그릇된 앞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대방에게 바르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눈물을 뿌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삽비라도 이전 이것이 전해야라는 말에 그렇다고 답하자 그도 죽게 되어졌어. 11절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에 그만 3시간 차이로 이 부부가 죽어 나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움에서 이 초대교회는 3가지 면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첫째는 성령에 대한,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위엄과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들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들은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한 경력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대다분히 어부 출신, 사람들이 경멸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우습게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게 되었잖아요.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싸늘한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들은 참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지은 죄, 숨은 죄까지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철저히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에 대한 것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냥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좀 살려줄 것이지. 어떻게 둘 다 그렇다고 죽이실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교회가 갓 태어난 연약한 어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막 자라가려고 하는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어린아이에게는 면역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질병도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사탄이 교회 내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사탄의 역사가 나나 또한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몸버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신령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초부터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교회가 온전함을 잇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제 태동되어져서 세워져 나가려 할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큰 어려움이 되어지고 교회에 두려움이 되어지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 기초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기초를 반드시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말 두려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들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 능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 성령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것을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잡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라. 아멘.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단의 권세 앞에서 무력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능히 이기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이 나라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의 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늘은 전쟁하리 모든 걸 주 볼 때까지 모든 걸 주